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오스트리안 데이인데 좋은 휴식을 갖고 있었는지요.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스트리안 데이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의 지배들, 또 악한 사단의 세력에 있는 여러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 때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되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이 땅에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 이 밤에 특별히 오스트리안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이 세상에, 열방에 여전히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명이 나의 삶,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세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씩 집에서 여러분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는 현재 우리의 혼돈 시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환 시대죠. 사무엘이 사역하던 시대를 우리 보통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물론 그의 아들들이 노년에 3명의 사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초대 왕 세월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환기에 꼭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면서 목사인 저 여러분도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아니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적인 빛을 비추는 그런 지도자로서 어떤 지혜를 구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7장에는 사무엘이 했던 사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단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사라는 말 자체가 판관, 다스리고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 7장 하반절을 넘어 이렇게 가면서 16절에 나오는 것대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사로서의 다스리는 핵심 하나가 뭐냐? 전국 나라를 순회하면서 재판을 잘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확한 답변을 준 거죠. 그게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넘쳤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잠깐 언급합니다. 늘 안타깝게도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은 참 아버지의 행태와는 좀 달랐습니다. 8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사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결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최전선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파급력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모든 면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고 사무엘의 이 두 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뭘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사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모습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찌됐든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 응답합니다. 사무엘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반대한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한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8절을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마다 그 고질병이 작동해서 오늘 성경 표현에는 이렇게 해요. 모든 행사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뜻, 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 나라. 이걸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내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무엘을 반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겁니다. 제가 역사에 있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내가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여러분 사사시대에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사사기 2장에 보면 늘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왜 섬기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풍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그들은 여러 모양 중에서 뭐 때문에 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풍요한 삶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어요. 나중에 이렇게 왕정 제도가 일어나고 다윗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들이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가 뭐예요? 왕을 세운 다음에는 그들이 또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줬어도 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굴까? 이집트로 가야 되는가? 신흥 강국 바빌론으로 가야 되는가? 정치가들끼리 싸웁니다.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싸웁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는 사사시대의 말미 속에 그렇게 사무엘이 사사 노릇을 잘하고 태평성대에 있었지만 이들은 고질병이 또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질병이 뭡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삶에
주인으로 사는 이 고질병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죠. 누구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죠. 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려서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걸 믿으면서, 그분의 공급하는 걸 믿으면서 세상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또 하나의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혼돈의 시기고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으로 바꿔진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산 제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곤경의